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건 사후 준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므로 사후 준비를 잘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때에 이미 이 땅에서 살아있는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살아있는 자가 반드시 3년 반 환난을 반드시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고 나서야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해서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서 열심히 믿음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3년 반 환난에 들어갈 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반드시 마지막 짐승의 때까지 다 이겨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거뜬히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의 의인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의인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성경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했죠. 자,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 주시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는데 죽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베드로는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2장 29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리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거나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덤 속에 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재림 예수님을 모두 다 처음 보게 되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이 죽었으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였고 무덤에 잠자고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죽은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궁금증만 남았다고 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열어서 봉독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영혼이, 자, 죽었던 악인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두 손을 가진 몸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악인의 영혼이 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면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절대 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고,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느낄 수 있는 몸이에요. 몸.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호련히 변화하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몸으로, 그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즐거워하거나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거나,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는가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흠이 없이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흠이 없는 몸으로 보존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몸체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의 육체의 몸으로는 가지 않지만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때나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의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15장 51절부터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를 가지고 공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나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몰라. 지금 이런 얼굴로 갈지, 다른 얼굴로 갈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름이 남성이었으니까, 남성아, 절대 이 육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육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육신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고, 키가 작거나 못생긴 것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키가 작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키를 땅에서부터 재면 안 돼. 하늘에서부터 재야지. 그러면 내 키가 결코 작은 키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재면 키가 굉장히 커. 땅에 속한 자니까 땅에서부터 키를 이렇게 재지. 하늘에 속한 자는 키를 하늘에서부터 재는 겨.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절대 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지만 호련히 변화하여 올라가요. 변화하여. 그때 어떤 몸으로 변화해서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대충 상상은 가잖아요. 자, 무덤에 돌문이 막혔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돌문으로 막혔어. 근데 그 돌문이 열리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쑥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야, 네 보지 않고 믿지 말고 보고 믿으라 해서 못자국 난 소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도마가 만졌잖아요. 근데 육체는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질 수 있는데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통과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부활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시겠죠? 아멘. 뭔가 모르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의인의 부활과 왜 저 뒤에 이렇게 많이 섰냐 오늘따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이래요. 생명의 부활. 맞죠?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죽어서 잠자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깨워서 부활을 시킬 때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이 다 깨운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21장 30절로부터 32절.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자, 욥기서에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욥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무덤 속에서 끌려나간다, 심판받으러 끌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느 누구도 무덤에서 계속 있을 자가 없어요. 또 어디에서 숨어 있다고 해서 숨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전부 다 주님이 부릅니다. 다 불러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로부터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죽은 자들, 죽음의 악인의 이른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이 다 깨워서, 잠에서 깨워서, 죽음에서 깨워가지고 반드시 세상 끝에 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의인이나 죽은 악인이나 그들이 지금 다 이미 천국과 지옥에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다 잠을 자고 있고 다 깨워서 의인된 자들은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게, 다 깨워서 공중에 들림받고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악인들은 그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깨운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거나 악인이 죽으면 영혼이 연기처럼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유교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잠자는 죽은 자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내세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우리도 귀신 축사를 많이 하는데 귀신 축사를 개보면 너 누구야? 이러면은 뭐 며칠 얼마 전에 죽은 이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모가 이모의 영이 아니에요. 이모의 영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악한 마귀가 그 이모를 괴롭혔던 그 악한 영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귀신의 영이 나를 그 사람을 축사를 받는 그 사람을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지 이모의 영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모의 영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지금 거기 안 온다니까.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다니까. 무덤에 잠을 자고 있다고요. 영혼이 돌아다니지 않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제사 지내가지고 밥 차리지 마요. 안 먹으러 온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살아계신 여러분들 많이 잡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많이 잡숴. 그 추도 예배, 추모 예배도 절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추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추도를 해가지고 추도란 말이 추모라는 말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인데 아예 막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절대 그거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울고 있을 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피 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이미 지금 심판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의 자녀들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더 슬퍼하고 준비를 시켜야지 지금 뭐 하느냐 이 말이거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살아있는 자들이. 예.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연기처럼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성경의 이 말씀을 제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큰일 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에서 천국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에 있는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인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절대 그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이 말씀에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악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악세이.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데리고 오다라고 번역을 했냐?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다는 쪽으로 번역을 했냐면 왜냐하면 성경의 번역자가 의인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미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수정해서 올바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현대어 성경이에요. 자, 현대어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을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 했잖아요. 데리고 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잠자는 자들 다 깨워가지고 함께 데리고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리고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번역이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의 선입관으로 생겨난 오류적인 번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자고 있는 의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자는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주님과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번역을 해야만이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데리고 간다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자, 볼래요? 15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4절에 데리고 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이미 죽은 자들의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 있다, 하나님 나라로 가 있는 의인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 15절 17절 말씀이 부딪혀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말씀에는 뭐랬어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먼저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모두 다 끌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데리고 내려온다는 말이 상충적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14절과 15절의 말씀과 17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번역가들의 오역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두 가지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근데 왜 이거를 악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데리고 오는 것 쪽으로 번역을 왜 기울였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오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현대 성경에 보면 아까 보면 말했죠.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온다, 간다라고 했잖아요. 간다, 오는 게 아니고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끌려서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의인과 죽은 악인들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자들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무덤 속에서 잔다.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 자는 모든 영혼들을 다 뭐 한다? 깨운다. 깨우고 나서 몸을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살아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하여 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비? 무슨 대비? 3년 반 환난 준비하는 대비. 할렐루야. 이 3년 반 환난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료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다가 청소 도구함에 밀대가 자빠져 있어도 왜 의인이 자빠져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밀대야 똑바로 서라.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물을.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안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럼 먼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된다고.
그럼 앞에 먼저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에 생명의 부활을 스탠바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타 등등, 스데반 집사, 바울, 이런 사람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들의 영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깨운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의인들은 전부 다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인들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자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죽든지, 믿음을 다하여 죽든지, 말씀 순종하고 죽든지, 뭔가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죽어야지, 죄를 짓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깰 때, 잠에서 깰 때 눈을 딱 떴는데 심판의 부활로 딱 와 있어. 야, 이거 어쩝니까? 이거 물릴 수도 없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죽는 것도 겁이 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걱정이야, 사실은. 노후에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셔. 그럼 하나님이 노후에 편안하도록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무 문제가. 여러분, 노후에 내 마음 편하면 됩니까? 자식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아니, 자기만 편안하면 돼. 자식이 속색이면 그 노후가 얼마나 마지막에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속색이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자식 중에 누가 아파 봐봐. 그거 평생 수발해봐. 노후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해야 돼.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고 하면 모두가 편해. 모두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데 교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3년 반 환난 준비해야 되고, 이미 죽은 분들도 분명히 잠자는 자들 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세대의 1세대 기성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에 대해 후대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또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뭐 물려줘야 돼요? 믿음 잘 물려줘야 돼요. 믿음 잘 물려줘야 돼. 부모가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똑바로 키워야 됩니다. 진짜 똑바로 키워야 돼요. 그냥 막 믿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것 같아 갖고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를 것 같으면 이미 갈라진 몸, 야 지금부터 가르자.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갈란다. 자식을 포기하고 살든지. 진짜 다부지게, 진짜 우리 천국 안 가면 안 된다. 다부지게 결단하시고 정말 내 당대와 내 믿음의 자식들과 후대들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부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부지게 하셔야 돼. 다부지게.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서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기다리면서, 우리는 10시 반이잖아요. 10시 반에 강단에서 주님이 기다리면서, 자, 오는 사람마다, 주일날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는 즉시 주님께서 여기서 바로 그냥 두 손 들고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인생에 복을 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11시 1분만 지나도 문이 닫힌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후에 오겠어요? 이전에 오겠어요? 이전에 오죠. 하여튼 모든 신앙생활을 좀 다부지게 하십시오. 다부지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어차피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사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후 준비가 안 되면 노후 준비로서의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이후에 사후에는 형벌 심판을 받아요. 형벌 심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